오늘 저는 창세기 15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안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요. 바람,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성령 충만한 생각도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안 생겨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무슨 소원이 일어나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야.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축복이 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 믿음으로 행할 때, 야훼를 기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 안에 소원은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소원은 100일 먹는다. 우리가 소원을 갖 때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그냥 쓰러지는 이유는 그 소원이 꿈이 되게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품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소원만 갖고 있으니까 100일몽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는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꿈이 구체적으로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갖는 것이 뭐냐? 그러면 꿈을 갖는 게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같아요. 일단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야 이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워야지, 그러면서 막 준비를 하지, 아이를 잉태하지 않고도 뭐 가서 베네쪼고리 사고 뭐 애기 뭐 침대 사고 그런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기가 나와야지 기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 안에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꿈을 잉태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자나깨나 바라보면서 그 꿈이 나를 점령하면요,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구체화되어야만 꿈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바라봐야 돼. 내가 소원을 가졌어요. 우리 아내가 나랑 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다면 이걸 꿈꿔야 돼요. 여기 나와서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꿈꿔야 돼. 옆에는 남편이 앉고 여기는 아이들이 앉고 그런 꿈꾸는 모습을 바라봐야 돼. 그럼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면 내가 치료받는 모습을 꿈꿔야 돼요. 건강한 모습을 꿈꿔야 돼요. 낫기를 원하는데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모습을 그리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꿈꿔야 돼요.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면 마음으로 꿈꿔봐야 돼.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가 지금. 그래, 그 집이 찾아져요. 응?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생각해보고 집을 그려보고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그 집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집을 볼 때, 아, 내가 바라본 집이구나. 그래야 계약을 하죠. 꿈도 없으면 계속 보기만 돼. 보기만 하고 다 그냥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다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꿈꾸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게 잘 안 돼. 그러면 종이에다 써봐요. 그럼 종이에다 적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적을 때와 적지 않을 때 그 힘이 달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워드를 치는 것과 생각 속에 이 테마만 가지고 그리는 것과 달라요. 저는 꼭 적습니다. 적으면 이게 그냥 내 안에 이렇게 잉태가 돼요. 구체적인 꿈이 되려면 적어야 돼요. 목표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해 놓았다.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개의치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는데 그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런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 구해다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놨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 그 설교를 듣고 가서 아이를 외국인 아이 아주 잘생긴 아들을 사진을 하나 빼다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천정에도 붙여 자면서도 보고 그랬더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완전 외국인 같은 아이가 나왔대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야. 꿈꾸고 바라봐야 돼요. 꿈꾸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경에 여러분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실상으로 그것 꿈이 다가왔던 예가 있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꿈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꿈꾼다. 잠자면서 꿈꾸는 거 말고 내가 소원을 갖고 바라볼 때 그게 내 안에 꿈으로 다가오는 거야. 응? 따라하세요. 바라봄의 법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집중해서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 내가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 꿈이 내게로 끌려오든지 아무튼 이루어져요. 그래서 큰바위 얼굴 그 핵심이 뭐예요?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봤더니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꿈을 보여주신다.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탄식을 해요. 75세에 하나님이 내 씨에서 아들을 줄 거다.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리라. 응? 그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돼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는데.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천막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더니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를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1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10년 동안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걸 바라보래. 네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요 그 중동 하늘은 아주 낮고 맑아요. 그 밤하늘에 촘촘히 떠있는 마치 쏟아질 것 같은 그 별을 보고 헤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아들 내 자식 하나, 별 하나, 내 자식 하나 막 이렇게 막 센 거예요. 수천, 수백, 수만 개가 별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게 별이 다 아이의 얼굴로, 자식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 시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처럼 많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야 바라봤더니 실상으로 다가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떠나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 따라와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롯의 종들도 생기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있었는데 그 육축이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푸른 초장이 우리 거다 막 너희는 저쪽으로 가라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내놓는데 헤어지자.
그래서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롯을 보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주신대. 바라보는 것만 주신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좀 어때?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아. 꼭 바라보래요. 따라서 꿈이란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을 다 주셨어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그럼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서 들통나니까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형을 속이고 도망갔더니 외삼촌 라반이 10년이 넘도록 삭스를 안 주는 거예요.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망갔더니 왕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걷습니다. 내가 사기를 심으면 사기를 거두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라헬도 없고 레아도 없고 14년쯤 지나서 이제는 삭을 줘야 되는데 라반이 계속 안 줄 것 같은 거니까 깨를 냈어요. 그 외삼촌에게 가서 내가 양떼를 칠 텐데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 새끼를 낳으면 그걸 다 내 품삯으로 주세요. 근데 왜 그 말을 했냐면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 꿈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로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에게 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으로 미리 보여주시면서 네가 가서 라반에게 양떼가 얼룩덜룩 이런 새끼를 낳으면 내 월급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양을 먹이는데 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것은 다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얼룩덜룩한 양을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품삯 안 줘도 되는구나. 그래라 흔쾌히 그렇게 허락을 했죠. 근데 그때 야곱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갖고 얼룩덜룩하게 만든 거 중간중간 이렇게 벗기면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것을 양떼들에게 물을 먹으면서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 뵌 양떼들이 물만 먹을 때마다 얼룩덜룩한 것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낳는 것마다 얼룩덜룩한 양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지 아세요? 얼룩덜룩한 나무 무늬만 바라보던 양떼들이 다 얼룩덜룩한 양을 낳아서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짐승도 얼룩덜룩한 것을 바라보면 얼룩덜룩한 아기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아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이 낳게 해주세요. 20년 동안 아이 못 낳다가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외국 아이를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바라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얼룩덜룩한 그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바라본 이 양들이 그렇게 낳았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바라본 대로 된다.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고 야곱에게 미리 꿈에 얼룩덜룩한 양을 보여주고 요셉에게도 11개의 곡식단이 절하고 11개의 별들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더니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요셉이 일생에 다 이뤄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미래의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업가들이 여러분 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요? 미래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냐,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꿈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역경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이 수없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발명을 해낸 사람들은 다 꿈꾸다가 발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보세요. 1903년에 그때 물리학의 정의가 어떤 거였냐면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하늘을 나르지 못한다. 이게 물리학의 정의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꾼 거예요. 사람들이 무식하기 짝이 없다. 공부를 안 해서 물리학 법칙도 모른다. 그러면서 조소를 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꿈꾸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마침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잉 747 이런 것들이 태평양을 대서양을 수백 명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하늘을 나를 수 없다. 그런 물리학이 거짓이 된 거예요. 과학이 다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 또 다른 새로운 과학이 발달하면요 옛 과학은 거짓이 돼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 날지 못한다? 아니잖아요. 날잖아요. 수백 명을 쇳덩이뿐만 아니라 수백 명을 태우고 태평양을 대서양을 나르잖아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를 보세요. 이 사람은 학교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아주 무식해요. 근데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저 마차 비슷한 것이 자기 힘으로 가는 그런 거를 좀 만들 수 없을까? 말이 끌지 않고 그냥 씩 자기가 가는 이런 걸 꿈꾼 거예요. 직장에서 돌아오면요 뒷뜰에 가서 뚱땅뚱땅 거리면서 망치를 가지고 쇳덩이를 막 두드리고 야단법석을 떨어서 아주 부인에게 핀잔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꿈꾸고 오늘날 자기 힘으로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를 가서 디즈니랜드를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모형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 용인 자연농원에 뭐 디즈니랜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각처에. 근데 그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는데 너무 누추한 거죠. 아이들이 놀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그런 새로운 놀이터를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랜드를 만들다가 완성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때 그 많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와서 이제 저게 이제 디즈니랜드인데 이처럼 거대한 꿈을 이룬 당사자인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지 못해서 이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축사를 했어요. 그때 그 미망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 축사 중에 하신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미 월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평소 마음속에 늘 월트 디즈니랜드 월드가 있었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월트 디즈니 월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디즈니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만들어진 거지. 지금 그분이 도중에 소천했다고 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보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죠. 꿈꾸지 않으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품을 꿈고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뛰어들어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수다 떨면서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고 잿물로 만든 그 비누를 써서 빨래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랐거든요. 저는 세탁기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어떤 사람이 세탁기를 꿈꾸기 시작해서 세탁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린 시절에 김장김치 담아서 독에 넣어갖고 땅에 파묻고 그걸 봄까지 먹었어요. 냉장고가 없어서 그게 유일한 저장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보고 어떤 사람이 꿈꾸면서 냉장고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우물에다가 수박을 담궜다가 꺼내서 먹어야 돼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 차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꿈꾸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 뭐 휴대폰 이런 거 다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꿈꾸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그 꿈이요, 마치 땅에 씨앗을 심으면 아주 그 씨앗이 이렇게 조그맣지, 겨자씨는 아주 파리똥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흙을 뚫고 나와요.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안에 꿈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꿈꾼 만큼만 잘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보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라보고 꿈꿨는데 많아졌잖아요. 야곱이 얼룩덜룩한 말을 낳는 것을 꿈꾸고 바라봤더니 얼룩덜룩한 말만 낳잖아요. 요셉이 11별 10곡식된 절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떤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어도 참아냈더니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헨리 포드나 나이트 형제나 뭐 월트 디즈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꿀 때 일어났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꿈꾸는 것만 갖고 안 돼요. 따라하세요. 말로 시인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실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얼룩덜룩한 양이 낳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요,
사라에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그때까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아브람 뭐야?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사례를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로 바꿔요. 사라는 뭐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면 너는 열국의 아비야 이렇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사라 그러면 넌 열국의 어미야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나았다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아유 병은 병원에서 고쳐야지 무슨 하나님이 고쳐.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낫기를 기도했으면 나았다고 선포를 해야 돼요.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나았다라고 말해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나은 것을 믿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술에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믿고 산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1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서 기도잖아요. 기도나 선포나 똑같은 말이에요. 응? 기도하면서 선포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 이대로 된다.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 막연하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백일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꿈을 바라봐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잖아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선포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잘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그럴 때 실상으로 다가와요. 정리합니다. 믿음을 생활하려면 따라하세요. 소원을 갖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바라보고 나갈 때 어려움이 와요. 꿈을 죽이는 작업이 한 번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네가 꿈꿔도 안 돼. 네가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때가 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꿈은 이루어지고 소원은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